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우리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 말씀. 구약 성경 1020페이지 정도 됩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잊을 것은 잊고 바라볼 것은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또 한 해를 맞이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많은 내용이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잊어버려라.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24년이 이제는 과거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되었는데요. 24년, 과거가 된 24년을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든 과거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단순히 그냥 망각하라, 머릿속에서 지워버려라,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과거를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봐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과거의 상처와 고통에 매여 있지 말아라. 너희의 과거 때문에 계속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 과거가 우리의 현재의 삶을 그렇게 얽어매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현재를 바라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4년 또 지나온 삶,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또 대하는 우리의 그 태도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고, 과거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를 바꿀 때에 과거 자체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25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젊을 때에 그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근데 잊어버려 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나의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나의 죄와 허물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그것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자하심으로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도 나의 과거를 다른 마음으로 대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도 나의 지나온 삶을 또 24년의 그런 때로는 좋았고 안 좋았던 그런 일들을 다른 방식으로 기억하고 대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현실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도 보게 되면 과거사 논쟁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요. 왜 우리가 과거사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을 많이 할까요? 과거를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는가에 따라서 현재의 삶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논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낙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과거를 성경적인 방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 신자의 과거 사용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자는 과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회개함으로 과거를 돌아보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통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팔복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애통은 바로 죄에 대한 애통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시간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바로 과거의 그런 나의 죄가 현재의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영적인 그런 단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과거의 그런 그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자유를 주시고, 또 이제는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이죠? 회개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런 나의 과거의 그런 행동과 마음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정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하는, 마음으로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죄를 떠나고 돌이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이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처럼 지식적으로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그리고 그런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때 당장 우리의 삶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개는 영적인 유턴과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을 들어서게 되면 뭘 해야 되죠? 유턴을 해야 됩니다. 유턴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완전히 잘못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유턴하는 그 순간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 몰라도 그 유턴하고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신자의 삶 속에서 회개하는 그 순간은 영적인 유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24년을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낙원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정하고 슬퍼하고 돌이키려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낙원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첫 번째가 과거 사용법의 첫 번째가 회개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용서라고 하는, 폴 틸리는 용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건 역시 과거 자체를 변화시키진 않지만, 그 사건 자체가 사라지진 않지만 그 상처와 아픔이 오늘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나를 정말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용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것은 그 사람을 얽어매는 결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얽어매는 결박이 되어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를 용서할 때, 사람을 용서하고 나에게 어떤 그런 상처를 준 그런 상황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그런 용서를 한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그런데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와서 아우님,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가 죽어도 우리 형들을 용서해 달라고 당신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야곱이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 사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사건을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고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것, 그것이 용서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길렀습니까?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200만 명, 300만 명의 민족으로 길러지는 그 일에 초석을 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르는 사람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까? 요셉처럼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24년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 또 과거의 환경에 대해서 정말 아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용서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여러분 용서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시고 자유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이성재 선교사가 보내준 선교 편지에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글을 읽었어요. 우리 이성재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아주 정말 귀한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걸 보내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백향목이 향기 나는 이유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정말 귀한 나무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열매, 그리고 잎사귀, 또 이 줄기, 뿌리, 뭐 하나 버릴 것 없이 식용과 약용과 또 뭐 그릇을 도구를 만드는 걸로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나무예요. 그리고 감람나무가 있죠. 그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 귀한 감람나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 왕의 나무라고도 하는데요, 1000m에서 2000m 고산지대 사이에서 자라는 굉장히 귀한 그런 나무라 그래요. 그리고 길이가 30m에서 40m까지 쭉 곧장 그렇게 올라가고 굉장히 두껍고, 그래서 주로 왕궁이나 신전을 짓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 왕궁이나 신전을 짓는데 아주 내구성이 있고 벌레가 잘 안 먹고, 무엇보다 이 백향목의 장점은 뭐냐 하면 나무에서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향기가 나서 백향목 궁으로 만든 궁에 들어가면 향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기가 어디에서 나는 향기인가 하면은 바로 상처에서 나는 향기다. 나무가 상처를 입으면 거기에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진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액이 아주 그런 향수와 같은 그런 향기를 뿜어낸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온 것을 읽으면서 상당히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상처가 고름이 됩니다. 그래서 썩게 만들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처가 그 사람의 향기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바로 서 있으면 상처가 향기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성숙해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그것을 향기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해 가는, 마음이 넓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자의 과거 사용법 세 번째는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에도 정말 너무나 귀한 찬양을 드렸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참 감사가 아닌 것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힘들었던 일도 감사하고, 또 즐거웠던 일도 감사하고, 내 마음대로 된 것도 감사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돌이켜보면 참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었구나. 특별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그가 한 모든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정말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자랑거리로 생각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랑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좀 잊어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거에 내가 잘한 일들 잊어버려야 돼요. 그거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섭섭한 마음만 들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과거에 수고했는데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과거에 잘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기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거리는 다 잊어버리고, 왜냐하면 내가 잘한 일 타인들은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섭섭함만 되고 상처만 됩니다. 그러나 타인도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리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수고하고 봉사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제 24년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에도 복이었지만, 이제 어떤 세 가지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네? 용서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24년을 기억하고 우리의 과거를 바라볼 때 24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히려 진정한 복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과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되죠. 우리 혹시 과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미래 얘기를 또 이만큼 또 설교를 할까 좀 긴장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래 얘기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돌아오는 주에 미래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25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 어떤 일을 경험할지 모르고, 또 우리가 25년이 우리에게 어떤 한 해가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25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변함없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25년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그 광야 생활 40년을 돌아보면서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미리 답사를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그 길을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광야 생활 40년을 추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5년 우리보다 먼저 앞질러 가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4년 참으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 때도 있었고, 또 힘들고 어려워서 또 눈물 지었던 때도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24년을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회개의 마음으로, 또한 진정한 용서의 마음으로, 그리고 뜨거운 감사의 마음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24년 지나간 과거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를 축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25년을 바라보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